전도에는 두 가지 전도가 있습니다. 크게 전도에는 먼저는 찾아가는 전도가 있고 그리고 찾아오게 하는 전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21세기 새로운 시대는 아무래도 찾아가는 전도보다는 찾아오게 하는 전도의 컨셉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그런 방법을 우리가 연구하고 또 실천해보는, 또 도전해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간과할 수 없고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것은 찾아가는 전도입니다. 어떻게 찾아가는 전도 없이 찾아오게 할 수 있는 전도가 가능할까라는 생각도 하면서 이 두 가지를 함께 병행해 가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찾아가는 전도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먼저 어떤 누군가를 찾아가고 또 그들을 또 만나고 또 섬겨야 합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죠. 좋은 예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번 특세에 오늘 본문을 정하게 된 동기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와서 선생님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께서 되물었습니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쓰여 있느냐? 그러자 율법 교사가 먼저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다음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라고 정답을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대답이 옳도다. 그를 행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 율법교사가 또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이런 또 다른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베푼 말씀이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대가이신 예수님이 아주 적절한 비유를 들었습니다. 하루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남쪽의 예루살렘에서 더 낮은 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이 강도가 이 사람을 때리고 그리고 옷을 벗기고 상처를 주었습니다. 거반 죽게 되어서 버리고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혹시 살다가 이런 험한 꼴을 혹시 당한 적은 없으십니까? 인생을 살다가 이런 험한 꼴을 한번 당하면 얼마나 치욕스럽고 얼마나 정말 아프고 또 트라우마가 생기고 힘들겠습니까? 오늘 이 강도 만난 자를 생각해 보면 참 불쌍합니다. 그런데 그 길을 먼저는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보았습니다. 보았는데 그냥 보고서 지나가 버렸습니다. 피해서. 다음으로는 레위인이 보고서 지나가 버렸습니다. 똑같이 피하고 그냥 도망치듯 가버렸습니다. 근데 당시에 사마리아인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잖아요. 이 율법 교사는 바리새인들이고 또 어떻게 보면 정말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인데 비유적으로 얘기합니다. 이 사마리아인이 여행을 하다가 이 사람을 보고서 강도 맞는 자를 보고서 자기에게 그 짐에 있는 것을 꺼내서 기름과 포도주를 꺼내서 상처를 붓고 싸매어주고, 싸매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 어떤 몸에 옷을 찢어가지고 그 상처를 묶어주고 싸매어줬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자기가 그 타고 온 그 짐승에 태워가지고 그 사람을 편하게 인도해서 주막에 데려다주고 함께 잠을 자면서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 다음날 자기도 갈 길을 가야 되니까 주인에게 이야기합니다. 데나리온 2를 주면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잖아요. 이게 적지 않은 돈이죠. 그것을 주고서 혹이라도 더 치료비가 들면 내가 다음에 와서 더 갚겠노라고, 이 사람을 잘 돌보아 주라고 하면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랬더니 네, 사마리아인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고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자기의 입으로는 사마리아인이라고 대답하기가 싫었던 것이죠. 그래서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마지막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것이죠. 따라하겠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새생명 축제 또 태신자를, 또 새생명 축제가 아니더라도 언제나 태신자를 우리가 마음속에 정하고 또 그들을 VIP로 교회에 또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또 마음을 먹고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또 때를 따라 또 이렇게 특세를 허락해 주셔서 그들을 위해서 또 우리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뢰 수 있는 이러한 좋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도는 기도만 하면 되지 않습니다. 기도는 시작이죠. 근데 기도를 다 마치고 만나러 가려고 하지 말고 이제 기도를 했으니까 기도하면서 만나러 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들을 찾아가 사랑을 주고 인도해야 할 책임과 사명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런 측면에서 찾아가는 전도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오늘 말씀을 토대로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좀 기억하시고 실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는 나가야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가자. 나가야 합니다. 나가야 합니다. 오늘 30절 말씀을 보시죠. 3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뭐하다가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며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니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강도를 만났던 곳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곳입니다. 이 강도를 만난 사람은 이 길을 갔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온 제사장도 이 길을 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났고, 레인도 이 길을 가다가 만났고, 사마리아인도 이 길을 가다가 만났습니다. 배경적으로 보면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 가운데 아주 비좁고 험한 곳이 있는데, 이건 강도가 자주 출몰하는 곳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어쩔 수 없이 빠른 길이기에 이 길을 가야만 했던 경우들이 생겼던 것이죠. 여러분, 나가야 합니다. 나가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다. 그 얘기하는 거죠. 따라하겠습니다.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다. 좀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국물도 없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구호를 외치기도 했습니다. 나가야 있습니다. 기도만 한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가야 있어요. 나가야 만나요. 나가야 만난다. 우리는 나가야 합니다. 나가는 것은 쉬운 것은 아닙니다. 또 우리가 가는 곳은 쉬운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좋은 곳에 남에게 뽐내기 위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어디 가서 운동하기 위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어디 가서 즐기기 위해서 가는 것도 아닙니다. 전도는 부담이 있습니다. 마치 오늘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은 부담이 있는 곳입니다. 손해가 있고 위험 부담이 있는 곳입니다. 어떻게 보면 소모가 있을 수 있고 거기에는 손해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을 가야 합니다. 수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부끄러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가야만 생명을 얻을 수 있답니다. 그러면 그곳에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맨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이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갈 때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모임도 나가야 합니다. 이제 기도하셨으니까 우리도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오면 새벽 미명에 예수께서 이제 한적한 곳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아침이 되니까, 아침부터 몰려드니까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예수님,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듭니다. 어떻게 하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냐면 마가복음 1장 38절에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그랬습니다. 꼭 한 곳에만 한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꼭 여기만 해야지 그럴 필요 없습니다. 여기가 아니면 예수님은 또 다른 곳으로 가셨습니다. 또 여기가 아니면 또 다른 곳으로 가셨습니다. 다른 곳으로 가면 또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나가셨습니다. 예수님도 나가야 만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도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용기를 갖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나갔다면 만나야 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만나자.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만남입니다. 오늘 강도 만난 이 사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이 사람은 누구를 만났다고요? 강도를 만났어요. 이 사람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을 만났어요. 우리가 지금 찾아가는 사람은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을 만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누구를 만나야 할까요? 좋은 사람 만나야 돼요. 우리 앞뒤에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뭐라고 인사해야 할까요? 네, 당신 같은 사람 만나야 합니다. 시작. 당신 같은 사람 만나야 합니다. 네. 네. 다시 한번요. 앞뒤로 다시. 당신 같은 사람 만나야 합니다. 네. 보니까 믿을만해요, 안 믿을만해요? 믿을만하죠. 네. 근데 여러분 만나야 돼요. 여러분 같은 사람 만나면 걱정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세상에. 근데 세상에 여러분들 같은 사람만 있어요? 아니잖아요. 네. 아니잖아요. 여러분 왜 이렇게 자식 걱정을 해요? 자식 걱정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 같은 사람만 있어서가 아니에요. 나쁜 사람들이 하도 많으니까 자식 걱정하죠. 여러분들 같은 사람만 이 세상에 있다면 자식 걱정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되죠. 네. 여러분 같은 사람, 여러분 같은 분들 만나시기를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만나고 하나님 만나야 되죠. 제사장은 그 사람을 보기는 했지만 피하여 지나갔다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바빠서, 부담이 돼서. 또 이 사람 돌보면 시간이 들어요. 그 바쁜 시간. 내가 어떤 사람인데. 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고. 이러다가 험한 꼴 당하는 건 아닌가? 혹시 주위에 강도가지도 숨어 있는 건 아닌가? 겁이 날 수도 있고. 빨리 도망치고 싶은 생각도 들었을 것입니다. 또한 레인도 그 길을 가다가 강도 많은 사람을 보기만 하고 피하여 지나가고 그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만남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을 만남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라고 하죠. 보긴 봤어요. 지나가다가 안녕하세요 하고 지나갔어요. 이것을 만남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엄밀한 의미에서 만남이란 인격 대 인격의 만남인데 좀 차분하게 뭘 만나야 된다는 거죠. 만남이란 뭐냐? 단순히 얼굴 보고 인사해서 만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남이란 그래서 만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인사만 하더라도 다음에는 만날 때는 사마리아인처럼 깊은 만남을 갖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게 만남이라는 것이죠. 대신자를 정했습니다. 이제 찾아가서 처음에는 인사를 드렸다 할지라도 다음에는 좀 더 긴 만남, 깊은 만남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두 번째는 만남이란 사귀고 교제를 나누고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은 정기적으로 만남을 갖도록 여러분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디데이가 다 가서 그때 만나려고 하면 늦어요. 가장 좋은 것은 조기 출산을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들의 형편을 살펴야 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형편을 살피자. 사마리아인은 그곳을 지나가다가 강도 만난 자를 살폈습니다. 보니까 강도를 만났어요. 살펴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왔습니다. 모습을 보니 강도를 만났습니다. 불쌍히 여겼습니다. 형편을 살핀다는 것은 그 만남을 통해서 성격을 알아가는 것, 태신자를 성격을 알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가정의 형편, 이 사람의 형편이 이렇구나. 사실 제가 어떤 생각하냐면 제가 어떤 청년하고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만나고 뭐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은 없는 건 아닌데 제가 또 시간을 안 내서 또 그런 시간을 또 의도적으로 안 갖기 때문에 사실 모르죠. 그냥 교회에서 얼굴만 보니까 참 열심히 예배에 나오는 친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 밝은 친구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제가 그 가정의 형편을 몰라요. 모르는 청년들도 많이 있고 그럴 수 있겠죠. 안다는 것은 뭐냐면 만난다, 형편을 살핀다는 것은 가정의 형편, 또 그분의 자녀의 형편, 또 건강의 형편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태신자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여기에 관심이 있구나. 또 그 사람의 인생의 목표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 그 사람의 삶의 문제는 무엇인지, 무엇 때문에 요즘 힘들어하고 있는지, 고민하는 이유가 뭔지, 또 그 사람이
그 사람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그 필요가 무엇인지를 살피는 것, 이것이 형편을 아는 것이다. 형편을 살피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알 필요도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아는 것이 좋고, 또 그 사람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줄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사람을 이렇게 이제 관심을 갖고 다가가고 뭐 돌봐주고 뭐라도 이렇게 주고 그러면 가끔 이런 경우를 만나게 됩니다. 아니, 갑작스레 연락을 해요. 너무 반갑게 얘기했더니 이상하게 얘기를 꺼내더니 돈을 빌려달래요. 이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내가 잘해줬거든요, 전도하려고. 근데 이 사람이 나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빌려줘야지. 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곤란하죠? 난 이 사람 전도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돈을 빌려달라고 해요. 생각해보면 막 머리가 복잡해요. 이러다가 빌려주지 않으면 전도가 끊길 것 같고, 이번에 꼭 한 명은 전도해야 되는데 이 사람 전도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번에 최동호 집사님이 이렇게 다녀가셨는데 이제 연초에 이제 2권의 책을 사고 이번에 3번째 책을 사서 제가 이렇게 읽어봤습니다. 읽어보는데 그 학생들 중에도 이 선생님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돈을 좀 보내달라고,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 최병호 집사님의 철학, 돈 관계는 하지 않는다. 돈 관계로서 절대 좋은 결과를 낳지 못했다. 이 결론입니다. 여러분,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누가 돈을 빌려달라고 한다. 이 세상에 돈을 빌려달라는 데 많은데 돈을 빌려주는 거 많습니다. 뭐 여기도 새마을금고도 있고 하나은행도 있고 많더라고요. 이게 돈 빌려주려고 있는 데거든요. 거기서 빌려라고 그러세요. 근데 거기도 빌릴 힘이 없는데 여러분들에게 빌려봤자 갚을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갚을 수 없으니까 여러분들에게 빌려주는 거예요. 빌려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돈의 관계를 갖게 되면 나중에 돈으로 틀어지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좋은 결과가 나지 못해요.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관계, 그리고 내가 줄 수 있고 그리고 받을 수 있는 관계, 아니면 내가 주고서도 안 받아도 되는 그런 관계만, 특별한 예를 빼놓고는 하지 마세요. 이런 개인적인, 언제 봤다고 그게 빌려줍니까? 얼마나 알았다고 빌려줍니까? 그런 관계 하지 마세요. 어떨 때는 우리 교육자들에게 들어요. 교육자들에게 돈을 빌려달래요. 교육자들에게. 참아, 어떻게 교육자들에게. 좀 있어 보이니까. 단호하게 거절했대요. 잘했다고 그랬어요. 그런 사람은 신앙생활 못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어려울 때 정말 내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주고 싶을 때 줄 수 있어야 되고, 또 정말 어렵다라고 한다면, 정말 형편이 그렇고 그 사람이 정말 진실되다고 한다면 내가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을 부분만 빌려주면 됩니다. 그것이 습관이 되면 안 되고요. 어떤 조건, 어떤 목적으로, 어떤 이용의 대가로서 그런 돈의 관계를 해서는 절대 안 된다. 성경도 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4번째로는 수고와 희생을 해야 합니다. 사마리아인은 자신의 소중한 기름 그리고 포도주를 그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자신의 겉옷자락을 잘라 사메어 줬습니다. 자신의 짐승에 태우는 수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막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물질까지 더 주었습니다. 요즘 이야기하면 이 가다가 쓰러져 있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에게 정말 얼른 자기 자가용에 태워가지고 그 병원에 입원을 시키고, 그래서 의식도 없으니까 자기의 이름으로 입원을 시키고, 그리고 자기의 카드를 긁어가지고 돈을 내고, 자기의 명함까지 그 원장에게 주면서 이게 내 명함이니까 연락하라고 하고. 요즘은 이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할 필요가 없죠. 요즘은 파출소에 전화하면 돼요. 파출소에. 또 요즘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내가 도울 수 있는 형편이 되는 거죠. 형편, 내가 도울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거기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 이 본문은 아무 의미가 없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 당시에는 이렇게 해야만 하는 것이
선이고 그리고 이웃사랑이었어요. 그러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얼마나 긴 시대입니까? 2000년이 지났잖아요. 2000년이 지난 이 시대에 이 시대 상황이 다른데 요즘 이 시대에 맞는 것으로 하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사마리아인의 행동이에요. 먼저는 우리가 형제 자매를 섬기고 태신자를 섬길 때 시간을 내야 돼요. 시간을 내자. 예. 여러분들에게 1시간 소중해요, 안 소중해요? 소중하죠. 네, 소중하죠. 남의 시간은 어떨까요? 다 소중해요. 우리의 시간은 대통령만 소중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시간은 모두 다 소중해요. 그런데 소중한 그 시간은 1박 2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내었어요. 관심을 가졌습니다. 서로 바쁜 시대에 누군가에게 관심을 가져준다는 것은 대단한 섬김이에요. 자신의 시간을 내십시오. 두 번째는 자신의 소유를 내주십시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정말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고 하면 시간을 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자신의 소유를 내어주었습니다. 자기 집에 좋은 것, 자신이 아끼는 것을 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집을 오픈할 수도 있고요. 자기의 차를 이용해서 섬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신의 물질을 내어주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만나서 커피도 사주고 내가 먼저 식사, 밥값도 내고 또 조그마한 또 성의 있는 선물을 또 사줄 수 있습니다.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급한 마음에 그 사람 만나서 처음부터 초대하지 마십시오. 일단 가서 사귀십시오. 교제하시고 만나고 같이 노십시오. 네. 함께 하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이 이 사람이 나에게 관심을 갖는구나. 그래서 자신의 마음을 얘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정의 형편도 이야기하고 자녀의 형편도 이야기하고 자기의 꿈도 이야기하고 고민도 이야기하고 자신의 필요도 이야기할 것입니다. 정말 더 좋은 것은 마음을 활짝 열 때 자기의 과거까지도 얘기할 것입니다. 아픔도 이야기할 것입니다. 거기까지는 너무 바라는 건 쉽진 않은 거예요. 그렇게 상황을, 형편을 살펴보게 되고 그 다음에 다가가십시오.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초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실천을 하는, 그래서 이번에 좋은 결실을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